기도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선한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기온에 너무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몸을 잘 보호해 주시고 항상 수분을 적절하게 섭취하셔서 건강을 잘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성경 인물 공부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유혜영 권사님 어제 통화를 해봤더니 많이 회복되긴 하셨는데 좀 이렇게 혼자 너무 지내셔서 무료하고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림 목교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과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옛날에 어떤 책을 읽는데 의적이 우리나라에 옛날에 의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탐관 오리들이 많아서 그의 이제 반대 현상으로 의적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의적 한 명이 탐관 오리 사또가 다스리는 관아에 쪽지를 매단 화살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화살이 슉 날라와서 기둥에 탁 꽂히면 놀랬다가 이렇게 딱 열어보는데 열흘 안에 이 관아를 공격할 것이요 이렇게 예고장이 날라온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부로 관아에는 총비상이 걸렸습니다.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이 사또는 전 병력을 다 소집해서 나눴습니다. 그러고는 사방으로 배치를 하고 불철주야 경계를 하라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엿새가 지나고 이래 여들에 아흘에가 지났습니다. 9일이 흘렀어요. 그런데 단 한 차례도 공격이 없습니다. 9일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관아. 근데 여러분 속사정은 다르죠. 지금 불철주야 경계를 쓰고 있는 이 9일 동안 이 관아의 병사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9일 동안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는 병사들은 이제 무엇을 해도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항상 졸음을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같은 병사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먹는 일도 마다하고 어떻게 하면 좀 잠깐이라도 눈을 붙일까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밤늦게 이 의적 일행이 관아를 습격을 했고 정말 별 어려움 없이 관아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탐관오리 사또는 공격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불안 때문에 과잉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함이 이 평정심을 잃게 만들었고 병사들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쉴 때는 쉬고 긴장할 때는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긴장을 풀었다가 꼭 필요할 때 힘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열흘 내내 경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이 병사들의 전투력을 완전 낮춰놨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발목에 붙들리면 여러분 절대 오늘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나간 여러분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 때문에 전전긍긍하다 보면 그 걱정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지 않는 일, 허상과 싸우는 일들이 빈번해집니다. 이렇게 염려에 빠지는 것은 스스로 무너지는 지름길이다라고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이 찾아오면 아무리 몸이 튼튼한 사람이라도 자꾸 마음부터 짓눌려서 이제 몸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염려라는 말을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목숨을 위한 먹거리와 몸을 위한 의복 같은 기본생활 영위에 관한 것으로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 헬라어 표현법으로 보자면 바로 지금 당장 중단하라 라고 매우 강력한 요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과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먹고 입을 것, 즉 생활에 대한 염려는 지금의 상황과 필요보다는 곧 닥쳐올 미래에 연관해서 하기 마련입니다. 늙고 힘들었을 때, 병이 들었을 때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미래, 노후 대책에 대한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세련되지 않은 옷차림으로 서울에 가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제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자녀를 방문하는 그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살아줘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어떨까?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런 염려는 엄연하게 따지면 사사하는 걱정이에요. 내일은 또 내일 해결될 능력들, 또 해결될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사하는 걱정을 당장 그만두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행동할 3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럴 만한 이유 3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시다. 거저 살고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 속 하찮은 미물까지도 세밀한 섭리로 돌보시는 분이 더 귀하게 여기는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호자로 둔 너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늘 아버지. 여러분, 하늘이란 말은 어느 때 이렇게 일부러 하늘이란 말을 배치를 할까요? 하늘은 땅과 다르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땅의 이 조건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초월해 계신 분, 능력도 또 존재도 훨씬 뛰어난 분, 그분이 너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이 말씀은 이제 초월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미를 담은 것이고, 바로 아버지는 우리와의 관계, 너희의 보호자가 하늘 아버지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제 인생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제 꿈은 시인이었습니다. 시를 쓰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 한 편이라도 기록할 수 있으면 참 보람되겠다라고 해서 일찍이 시인이 되는 것을 꿈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시로는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놀랍고 큰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를 써서 내 안에 있는 무엇을 풀어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그 비밀한 존재를 소개하는 것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훨씬 보람되겠다라고 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꿈은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시를 쓰되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저는 참 행복해요.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제한된 능력을 가진 부모님이 참된 보호자가 아니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위한 먹거리, 또 몸을 위한 의복,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이런 삶은 내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 모습이다. 이것을 3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이때 이방인들은 혈통적으로 다른 사람이란 뜻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걸 끌어모으고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목에 힘을 주면서 나는 이 정도 준비가 됐네 라고 으쓱거리며 살기도 하고, 또 없는 사람은 굽신거리며 그것을 추구하죠. 제자는 그런 삶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들에서 일하다가 새참이 나오는데 배가 몹시 고프잖아요. 그래서 막 먹으려고 했더니 어른들이 떡을 한쪽 떼다가 고스레 하면서 동쪽에 버리고 또 고스레 하면서 서쪽에 버리고 이렇게 사방에 떡을 던지면서 고스레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본 장면이 궁금해서 왜 떡을 던지면서 고스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왜 할까요? 고스레가 뭘까요? 이 고스레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고시는 단군 때 농사와 가축을 관장하던 신장, 그러니까 신중의 어떤 이렇게 장군 정도의 직급이 있는 그런 이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먼저 음식을 바치는 거예요. 고스레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고스레를 해요.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는 참된 존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숭배 대상에게 의존하기 위해서 정해진 규범을 따르거나 또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런 행동들을 취하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여쭤봤을 때 이 고스레의 의미와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어르신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떡을 바치는 거예요? 여쭤봤는데 두리뭉실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방에 있는 귀신들에게 나눠주는 거지 뭐. 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옛날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하는 것이지 잘은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고스레를 왜 한다고요? 잘 되게 해달라고 한대요. 잘 되게.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닌 숭배 대상을 품은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숭배 대상을 잘 몰라요. 그에 대해서는 흐리멍텅해요. 그런데 왜 숭배하냐? 숭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숭배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죠. 역사적으로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에 대해서 드러냈는데 바로 타산과 풍요입니다. 타산과 풍요 때문에 없는 숭배 대상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방인들처럼 막연하게 그렇게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 애착을 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어디 없나,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천정긍긍하고 그것들 숭배하지 마라. 그것들을 공급하는 대상을 숭배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인격을 가지시고 실제로 존재하시고 너희들을 실제로 돌보는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이 기라는 말은 원래는 삶의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삶의 기간. 그러니까는 삶의 기간이라는 말 때문에 나이, 수명,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 키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장이라는 의미까지 그렇게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해도 너희가 막 갖고 싶다고 노력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이 얘기.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적으로 시기가 되면 성장하게 만드는 그 길을 임의로 너희들이 키울 수 있느냐? 이 얘기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아무리 해도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종종 다루는 주제가 있는데 지진입니다. 이제 일본의 지진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지고 또 백두산 분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진에 대해서 자주 다룹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취미는 과학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지진에 대해서 다뤘는데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과학자들의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지진의 특성들을 다 전문가가 막 이야기를 해줘요. 이 지진은 6에서 7, 5에서 6, 이 숫자 하나 바뀔 때마다 거의 36배 정도의 영향력이 증폭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3 정도 지진이 나면 9로 다음에 날 지진이 한 7이나 이렇게 5 정도로 격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것으로 설명을 해줘요. 36배 정도 커지는데 거기에서 격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지진이 커지기 전에 좀 기운을 빼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인간이 땅을 뚫을 수 있는 최대의 깊이가 10km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진은 그 안에 응축되는 힘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지진은 인간이 임의로 약화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 재앙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같이 이 대자연의 활동 앞에 인간은 참 미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난 말을 찾았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예,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러니까 걱정해봐야 걱정은 안 없어져요. 그래서 걱정은 늘 우리가 끌어안고 살게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염려가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30절 말씀해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누가복음에서는 소자야 그럽니다. 그냥 성격상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염려가 돼, 이 문제가 아니래요. 예수님은 이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래요. 생활에 대한 습관적인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소멸하는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나오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 그 가시로 기운이 막혀서 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해설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조금 흉내는 내요. 그런데 풋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썩어 없어져요. 그래서 재생산할 수 있는 열매로 그 존재를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만 세상 것들, 먹을 거, 생존에 관한 것들에 대한 막 염려가 든다 그러면 하나님, 제 믿음이 참 부족한가 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원래 뜻은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확신이 약해지면 생활에 저항에 부딪히면서 자꾸만 부서지죠. 그리고 이제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은 붙드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뭘로 붙겠습니까, 여러분? 뭘로 붙으시겠습니까?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신앙의 윤곽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32절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나를 아신다라는 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하게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던 군사들을 이끌고 이 롯이 잡혀갈 때 구출해내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이 군사수는 정말 게임도 안 되게 미약한 숫자였습니다. 근데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구출했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두렵냐?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공격해서 뺏어온 그 롯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은 연합 왕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크게 봐야 족장이에요, 족장. 그냥 혈족들을 거느린 조금 이 기세가 있는 존재라면 이 사람들은 한 적어도 도시를 다스리는 도시국가의 왕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야, 우리를 공격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겨우 조만한 골짜기 다스리는 족장이라고? 이러고 이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깜보기 시작하면 언제든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막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렵냐? 그러면서 그 상황에 꼭 맞는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방패야. 너 롯을 구출하러 갈 때는 얼마나 담대한 막 벼려진 창끝과 같은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냐?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때 함께 갔던 내가 지금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롯을 구출하고 롯이 제대로 인사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내가 갚아주고 보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셔요 상황을. 그리고 찾아와서
거기에 꼭 맞게 말씀하셔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민수기 10장 말씀 33절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언약궤가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십계명을 새겨준 그 이제 돌판을 넣어둔 게 언약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km 정도 이 언약궤가 앞서갔어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모든 백성이 2km 앞서가니까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만하고 잘만하고 한 안전한 장소를 막 적극적으로 찾는데요. 하나님이 찾아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여주고 덮어서 그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 떨어지는 낮은 기온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길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외쳐요. 모세가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눈 감고 귀를 닫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다 아셔요. 그럼 모세가 왜 이럴까요? 모세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죠. 제스처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선언하게 하셨다. 확인을 시키고 길을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멈춰 쉴 때는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또 외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세가 했던 이 소리를 누구에게 듣습니까? 지금은 저에게 듣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세상 생존의 문제를 끌어안고 시간 허비하고 사서 고민하는 그런 거 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광야를 인도했던 그 능력 그대로 그 관심 그대로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전하잖아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다시 단단한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믿음에서 다시금 모으는 확신으로 다시금 전진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베풀었냐면 그들이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0년간 가는 외투가 있어요. 마술처럼 쓰이겠죠? 운동화를 하나 마련해서 신고 다니는데 그 광야를 얼마나 헤매고 다닙니까? 근데 밑창이 안 달아요. 지겨워 죽겠어요. 좀 달아야 새로 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돌보셔요. 그렇게. 싸움에 능한 장수는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의 의도한 상태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기습도 하고 기만전술을 쓰는 여러 가지 작전을 구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의적은 아주 간단한 것 하나로 이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 탑과 놀이 사또의 마음에 불안이라는 씨앗을 심는 것이에요. 열흘 안에 가겠다. 그러니까 열흘 안에라고 했어요. 열흘 딱째 온다는 게 아니고 열흘 안에. 언제든지 첫날 밤에 올 수도 있고 둘째 날 밤 점심 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긴장을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점심 때 올지 몰라 라고 하는 설정된 죄가 아닌 가능성에 대해서 막 씨름을 합니다. 생존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는 게 그와 같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고민 때문에 어렵습니다. 고민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벗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인은 단 한 가지 사실로 모든 전략과 전술을 대신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시는 하나님,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됩니다. 너무너무 큰 대군을 이끌고 와서 포위를 했기 때문에 왕과 군사와 백성들을 함께 성에 꼼짝없이 갇혀서 적군이 히브리 말로 막 하는 고도의 심리전에 속절없이 노출되었습니다. 제발 우리가 외국어를 좀 아니까 협상을 하시려거든 그 나라 말을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야 우리가 너희만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그러면서 막 히브리 말로 더 크게 막 떠들어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무너뜨렸는지 잘 알지? 우리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준 신이 있더냐? 사람들이 믿고 쫓는 신은 다 허망하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공격 속에서 다 드러났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별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산다라고 공갈쳐도 속지 말아라 그래요. 그때 히스기야는 군사력이 너무 약하니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조롱을 막지 못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다른 왕 여호사밧 왕에게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라는 선언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시라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고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 구조 전문가들이 세 가지 즉각적으로 행해야 될 행동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 살릴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은 목을 뒤로 젖히라는 거예요. 목을 이렇게 젖히래요. 그러면 목이 뒤로 넘어가면 몸이 부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팔을 이 머리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높이 올리는 게 아니라 머리 뒤로 넘기래요. 이렇게 넘기고, 그리고 무릎은 구부리래요. 그러면 몸이 둥둥둥 뜹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호흡할 수 있는 이 기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고는 수영을 잘 못하면 구조대를 기다리고 아니면 물살에 가해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서 이제 안전한 깊이가 되면 헤어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적절한 대응 요령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너무너무 문제가 커 보이면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아버지라는 말만 나오고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온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리자. 아버지. 근데 또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가 아이고 답답해가지고 이래요. 성경을 탁 펼치고 좀 위로받으려고 말씀을 보는데 안 들어옵니다. 저는 이럴 때는 기도를 멈추고 성경 읽기를 멈추고 성경 저 뒤쪽을 펴니다. 여러분 뭐가 나오나요? 찬송이 나옵니다. 저는 찬송을 먼저 불러요. 찬송을 부르면 음률이 먼저 우리의 이 방향을 인도를 해줘요. 그리고 점점 반복해서 부를 때 이제 가사가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가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속에 점점점 부요하게 확인시켜줘서 찬양을 부르는 동안 몸이 점점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척추에 기운이 쫙 뻗치게 되면 이제 그때서 힘을 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찬양을 해볼까요?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제부터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이루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보 안쪽 칼럼란에 보면 성도의 종말이라는 이제 내용을 실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카톡으로 받은 부고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다시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쓴 칼럼입니다. 모바일로 받은 부고는 4살 된 아이 엄마에 대한 부고였습니다. 좋아하는 중등부 교육자와 제자의 인연이 있는 자매예요. 아들도 주일학교에 일찍 봉사했던 이 선생님을 율동 선생님으로 또 만나서 같이 이제 조문을 갔는데 둘째를 출산하던 도중에 양수색전증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양수가 산모의 혈액 속에 유입되면서 몸이 과잉 반응을 일으키면서 순식간에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발생 확률은 낮은데 발생하면 산모의 사망률이 20%에서 60% 정도 된다 그래요. 참 제가 가본 장례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장례에서 이렇게 먹먹해지도록 슬픈 그런 죽음이 없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조문객들이 유가족들을 뭐라고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끌어안고 함께 울어 주는 것 말고는 해줄 게 없어요. 여동생도 제 중등부 제자인데
호주에 오랫동안 살고 있다가 갑자기 비보를 듣고 귀국을 했는데 오랜만에 본 그 친구에게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안아주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이 방송시설을 그 남편과 그 친구가 와서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앞에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는 TV는 이 부부가 헌신해서 이렇게 마련된 그런 헌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성품 좋은 사람으로 정말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너무너무 착한 자매예요. 갑자기 이 자매가 떠나가고 나니까 한 주의 남은 시간은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사유할 수밖에 없어요. 한 치 앞도 인생은 모르는 거구나. 창세기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바로 앞에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달라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하나님이 계명해 준 이름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인생은 참 험악한 나그네와 같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편안하고 아이고 소풍처럼 즐기다 왔어요, 이런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70의 인생을 마감한 다윗 왕의 그 종말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지금으로 보자면 70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 성경 인물이 종말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신앙의 보상이나 영광 다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그 떠나보낸 안타까움을 이겨내는 과정들이 가족들에게는 있겠죠. 저에게도 참 먹먹한, 그런데 가족들은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여러분, 묵상하면서 결국 이 말씀에 종착하게 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성도의 죽음은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귀중하대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성도의 종말은 열린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옮겨가는 그런 종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박윤선 목사님,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고 아주 귀한 이 성경 주석 완간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한 분으로 유명한데, 이분의 묘소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그 뒷산 야산에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조금 올라가면 바로 나오는데 봉구는 낮고 전체 규모도 아담합니다. 하늘을 보고 누운 표지석에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1학년 입학하고 처음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아니, 한국을 대표하는 성경신학자의 묘비가 왜 이렇게 평범한 성경 구절이지? 의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신앙을 오늘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내일은 또 내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갱이, 엑기스죠.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생전에 가장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묘비명은 이제 방문하는 후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와서 자기 후손들, 또 사랑하는 후배 신앙인들이 보면, 아, 그래, 신앙은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알차게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지 라고 깨닫고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고와 경계, 권면을 받으신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세요. 하물며를 믿는 신앙. 하물며를 믿는 신앙.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제일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근심할 게 아니고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할 때 이 경건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깐 필요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주제들을 위하여 하는 그런 근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